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9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셔 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더라면, 깨달음을 주셨더라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감화를 주셨더라면 변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언쟁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도 마십시오. 변론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많이 틈을 타는 겁니다. 이미 내가 죄를 졌더라면 주님은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실 때,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축복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겸손하게 살포시 잡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님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 구원의 손을 붙잡고 치유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손을 붙잡고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돌이키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이제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지요. 바로 다윗 왕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나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 안에는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리고 그 잘못이 아주 크면 클수록 돌이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돌이키는 걸 무척 어려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좋지 못한 외도라든지 어떤 좋지 못한 나쁜 도박이라든지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었을 때 너무 많은 잘못을 했죠. 그러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정에 큰 아픔을 줬고 또한 사랑하는 이에게 아픔을 줬더라면 두 손을 들고 아주 낮은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모한 사람이 성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외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박까지 하고 상습적인 나쁜 행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잘못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잘못을 알아요. 너무 큰 잘못을 하면 할수록 엎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회개할수록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그 세상에 내가 치우쳐서 많이 살았었을 때 주님께 다시 돌아서 예전처럼 영적으로 겸손히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잘못했지요. 그러면 변론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 왕에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제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찔러주셨다면, 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고 감화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시고, 적당히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시고 입술로 고백한 은혜가 가정 안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난 세월 젊었었을 때, 또 내가 신혼 초기에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한 번에 깊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죠. 그럴 때 상대방은 내가 사과를 했잖아. 그럼 뭘 얼마나 더 바래? 내가 얼마나 더 해주기를 바래? 내가 뭐 무릎이라도 꿇기를 바래?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면서 계속 언쟁을 약 10년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5년, 20년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부부의 상담까지 가기도 하죠. 남편은 남편들 할 말이 많습니다. 내 아내는 20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마치 리플레이 하듯이 너무 지겹도록 말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또 이런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사과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틀릴까요? 그럴 때 남편은 여러분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아니 난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온도 차이가 크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서로에게 듣고 싶은 건 진심의 용서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선을 넘어버리는 잘못을 하면 할수록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득죄를 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깊이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줬었을 때 그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비춰졌더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엎드려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다윗 왕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론하는 자에게는 이해를 시키죠.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상황이 어떠니? 변론하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의 땅에서 나가셨고 지금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득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며 축복 드립니다. 여러분 설득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설득하죠. 왜요? 자녀가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강할 때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임해야 되는 겁니다.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나 지금 빛이 있었고 왜 빛이 있어야 되는데, 또 빛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하는데, 빛이 너에게 얼마나 좋은데, 건강에 좋단다. 빛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야, 빛이 없으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여러분을 용납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은혜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왜 설득을 합니까? 어떤 자녀는요, 이리 와라 하면요, 오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해라 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참 모범생이죠. 그런데 설득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너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만 장가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너가 이렇게 어려울 것이야 라고 너무 많은 설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아이는 지금 모범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이 괜찮다는 걸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 깊이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네가 돌이키는 은혜, 첫 번째 날마다 이 돌이키는 은혜, 변론하지 않고 돌이키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는 심령이 아니라, 내가 설득해야지만 나에게 내가 이해해야지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도 하시고요, 또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이것이 우리의 큰 잘못이었지. 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은 왕이야.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하나씩 하나씩 드러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냐? 인정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총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설득을 받으려고 계속 이해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징징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잘못을 했다라면 이제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를 더 이해시켜 달라고, 나를 더 오늘도 더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젠 우리가 잠언 1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첫 번째 돌이킴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일단락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돌이키는 은혜에 따른 결과가 주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언제나 돌이키면 열려요.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마음에 또한 찔림을 주셨을 때, 그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돌이키면 내 마음 다해서 한번 꺾어져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 꺾어지고 나의 마음이 꺾어지면 믿음이 세워져요. 꺾어져 보십시오.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24절부터 26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그때 찾아오는 건 재앙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거, 회개라는 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셨던 많은 신앙의 목회자들의 말은 동일한 패턴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루터의 말과 스펄전 목사님과 성 어거스틴의 말과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 말과 토마스 왓슨의 말을 좀 여러분의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본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된 회개란 이제 내가 왕으로 세운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어거스틴은요, 돌아섬이 없이 다시 다스림도 없다. 회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문이다. 종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다. 토마스 왓슨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란 주의 왕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왕자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라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죄의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변론도 아니고 회개는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지 그래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은혜를 저버렸지로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왕자를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처럼 다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삶이 바뀌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점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스펄전 목사님, 어거스틴, 존 오웬, 토마스 왓슨, 토저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꿔지는 것은 이거있죠. 마틴 루터 목사님부터 제가 한 번 더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살았더라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여기까지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런 철저히 회개는 이제 왕이 바뀌는 겁니다. 존 오웬 목사님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시 인정하는 거, 왓슨 목사님도 하나님께 왕자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시 다윗 왕을 모시고 이제 다시 제대로 질서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곧 자기 왕국의 반란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평안과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 질서를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난장판으로 살았고 어지럽게 살았고 규모 없이 살았고 그리고 어수선하게 살았던 모든 상권 다시 질서가 회복되며 예배 질서가 회복되고 기도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다음 주님 앞에 순종의 질서가 회복되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이 회개를 우리가 깊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구하는 모습이 이제 11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을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적할 거 지적하고 권면할 거 권면하고 그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무척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내가 내 자리 찾아가는 것이죠. 다윗 왕의 심성을 봤을 때는 더구나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회장이고 부모이고 기관장이며 또한 직장에서 상사이고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좀 끊고 맺고 권면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견책하는 부분에서 성품상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 못해. 자녀 앞에서도 부모가 말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부모님이 계셔요. 나는 며느리에게 말 못해. 나는 자녀에게 힘들어. 나는 기관원들에게 힘들어. 나는 못해. 이렇게 권면하고 견책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못한다라는 건 나의 성격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죠. 사람이 더 큰 것이죠. 이제 사람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권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책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겠다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부분은 좋지만 다윗에게 지금 여러분 실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요압을 보아야 되고 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요소를 봤던 건 어떤 요소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감화와 찔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하고 여전히 설득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 안에 있는가를 말씀 통해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되겠죠. 이젠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말씀해 보니 12절 말씀에 갑자기 아마스라는 인물을 좀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12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고 하면서 유다 지파를 조금 옹이합니다. 유다 지파를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또 아마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왕이 무너졌던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왕 사울은 불안했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급하다라는 겁니다. 불안해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일단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예배도 뒤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순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지금 슬금슬금 다윗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부터 챙기기 시작합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감정적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 사이에 감정적 호소, 위로, 감정적인 말과 인간 감정적인 잘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의 먼저 단단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리가 일어났고 대적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게 하려면 다윗은 다시 한번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들이 좀 잘해주고 설득하고 그가 돌아야 될 문제인가, 안 그러면 이제 말씀의 진리를 굳건히 세워야 되는 문제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를 옹이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메꿔 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13절에 보니 아마사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야, 넌 내 권력이 아니냐. 요압을 이어서 요압이라는 인물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마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실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견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서 그를 견제하는 건 조금 어리석습니다. 결국은 요압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아마사를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참 내가 떼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 그런 환경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압이란 인물은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생명 걸고 다윗을 지켰고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요압이 모든 걸 다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가장 나쁜 점이 하나 있지요. 마지막은 다윗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압에게 똑똑히 말을 했었죠.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압은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어떨 때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심장을 찌릅니다. 정면적인 도전이죠. 그리고 요압은 참 바른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압이 끊임없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영적인 대적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우고 싶겠지요. 근데 치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는가? 아마사를 사용했습니다. 아마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치우고 싶고 또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을 하고 그리고 견제하고 싶은 그런 환경,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있을수록 먼저는 다윗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럴수록 공정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나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십시오. 공정하게 하십시오. 공정하게 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아마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건 풀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티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 티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회생활 할 때도 적용해 보십시오. 마음에 불편한 환경, 불편한 문제가 너무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도록 먼저는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요압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요압은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로 작정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쓰셨던 다윗, 하나님께서 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면
다윗을 참 사랑했던 다윗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요압,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응징을 하셔도 하나님이 응징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어떤 환경, 어떤 사건, 또 어떤 여러분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스트레스는 받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수록 아마사를 사용해서 요압을 응징하러 가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나를 왕따시킨 나도 누구를 같이 데리고 와서 왕따시켜야지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도의 길을 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시편 127편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부분에 집중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8절처럼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마사를 세우는 것이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며 또 한 번의 피로 여러분 아픔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아픔이 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에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헤쳐지고 맨발로 울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십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동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지 못한 여전한 고집과 아집과 자만과 자아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다윗의 연약함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요압도 처리할 것이고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처리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정도의 길을 갑니다. 나는 더 정직하게 삽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